할렐루야. 사람들은 저에게요, 제가 영국에서 기도 선교를 한다고 들으면 질문을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기도의 신학을 가지고 기도 선교를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종종 받습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과 건강한 신학이 없이는 한국 선교사로서 영국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는 기도에 대한 성경적 신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지 여러분들께서 지금 대형교회가 지금 올해 4년차 지금 기도 선교를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저와 같은 마음으로 김남진 선교사가 저런 마음으로 영국 목사님들을 만나고 영국 교회들을 만나서 기도 선교 사역을 하는구나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주기도문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두 군데. 한 군데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요, 또 한 군데는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도입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저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요 청년 때부터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신비입니다. 신비. 복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로 말미암았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액세스입니다. 액세스. 은혜의 들어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자격과 직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영국 목사님들께서 지금 올해 12차 기도 선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김남진 선교사가 사역만 열심히 하고 주변에 그저 돌아보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유를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김남진 선교사 얼마나 기도하는데, 제 기도하는 양을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 아이가 넷이거든요. 내 아이에게 아빠가 고백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나눠줘야 되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요, 제가 빠뜨리지 않고 매일같이, 저희는 매일같이 묵상을 큐티를 합니다. 큐티. 아이들까지 7살 먹은 하나까지 합니다. 큐티를. 그 나이에 맞는 큐티를 하는데요, 큐티를 하고 매일같이 저녁에 모여서 큐티 나눔을 합니다. 그날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적은 다음에
그걸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냥 테이블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음악을 틀어놓고 주여 삼창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합니다. 안 믿어지신가요? 정말 그렇게 합니다. 한번 저희 집에 한번 와보시죠. 감사하게도요, 영국 목사님들과 제 사이에, 저는 영국 교회 목사님들과 영국 교회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신학적인 신뢰가 없이는 이 사역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신학적 신뢰를 쌓아야지만이 이분들이 저를 향해서 김남진 선교사를 볼 때 마음의 무장 해제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요, 이분들이 저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주세요. 저를요, VIP처럼 대우해 주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를 좋은 호텔에 재우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저 뒤에 여러분 같은 한국교회 기도가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 기도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영국 목사님들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교 이야기, 선교 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작년까지 11차를 하고 올 7월에 지금 12차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 12차에 참여하실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작년 11차를 마치고요, 작년 10월 달부터 우리 대형교회 청년 일진, 이진이 3년 동안 간 곳이 있습니다. 서웨일즈의 나버스라는 지역인데요. 그 목사님께서요,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이 3년 동안 우리 젊은 친구들을 받으면서 마음에 표현하지 못할 부담이 생겼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 멀리서 기도하는 청년들을 우리 지역에 보내셔서 저렇게 간절하게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는가? 이게 이분에게 부담이 된 거예요. 영적인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서웨일즈 여러 지역을 방문해가지고요, 그 목사님들을 다 만나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마음에 주신 이 부담을 나누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구동성으로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반응을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웨일즈 땅에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요, 이건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았고 제가 권면하지도 않은 겁니다. 자발적으로 목사님께서. 그래가지고요, 올 1월부터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얘기하시면서, 통화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남편,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은 순전히 기도 선교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좀 놀랍지 않은 거는, 작년에 제가 우리 청년 일진, 이진 자매들만 왔거든요. 작년에 제가 방문을 격려 방문을 갔는데요, 석세영 목사님 빼고 다 자매인 거예요. 보통은 제가 대화를 나누고 격려를 하고 제가 기도를 하고 다른 장소로 옮기는데요, 그때는 제가 작년에 우리 청년 1, 2진을 방문했을 때는요, 함께 통성 기도를 시켰어요. 저 놀랐습니다. 이야,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 옆에 부르짖는구나.
혹시 여기 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 광경을 지금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너무너무 뜨겁고 간절하게 그 청년들이 끝나는 시간을 몰라요. 저 옮겨야 되는데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광경을 본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작년 6월 달에요, 서웨일즈의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곳이 펜브룩셔라는 지역인데요. 펜브룩셔는 1904년 어간에 웨일즈 부흥이 어마어마하게 임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1년에 한 번 있는 조찬 기도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그 조찬 기도회에 멤버 중에 한 분이시, 위원 중에 한 분이신데,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작년이죠. 작년 6월 달에 전화를 받는데, 작년 10월 달에, 4개월 후에 조찬 기도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강사로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제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정말 전 가기 싫었습니다. 일단 말이 불편하거든요. 영어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말이 불편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저를 부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이토록 간절하게 영국과 웨일즈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리고 한국에서 오는 기도 선교팀은 어떤 기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기도하는가? 그거를 저 입에서 직접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수락을 했죠. 수락하고 갔습니다. 작년 10월에. 아침에 조찬 기도회를 장소를 딱 갔는데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유색인이 없어요. 유색인이. 다 백인밖에 없는 거예요. 한 150명 모인데요. 150명이면 영국에서 150명 꽤 많이 모인 거거든요. 다 유색인 모이고 저만 한국 사람이에요. 마음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제 입술을 열어 어떤 마음으로 영국과 웨일즈를 기도하는지를 말씀하게 했고요. 어떠한 성경적 기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2019년 6월 달에 내추럴을 경험하기 전에는 정말 열정을 붙으며 엉성하게 살겠던 것 같아요. 영국, 프랑스, 독일, 동유럽 할 거 없이 그렇게 움직였는데요. 제 스스로 저의 열정과 열심히 주에서 살겠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해진 저를 통해서 더 놀랍게 일하고 있어요. 저는 내추럴을 겪은 후에 제 삶이 제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려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던 그 시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처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이제는요, 이 말씀이 저의 삶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건 저는 지금도 제 약함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기도 선교를 계속 하게 하시려고 저에게 니츠로를 주지 않으셨는가, 니츠를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은 계시록 3장의 말씀은요, 소아시아의 7교회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는요, 금융산업, 금융과 의료와 의학이 아주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도시였습니다. 부족할 게 없는 곳이었어요. 겉보기엔 아주 부유한 도시였지만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는 도시기도 했습니다. 11절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런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영적 진단이 무엇입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미지근하여 내가 너를 초하여 내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겉으로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적 생명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자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정반대인 것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가난하다, 눈이 멀었구나, 벌거벗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있지만 열정이 식은 상태입니다. 물질적으로 안정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는 괜찮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라오디게아 같은 지역이 영국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가난하고 빈곤한 나라가 바로 영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1999년 결혼을 하고요,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학업과 사역을 하면서 현지 교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요, 5년 후에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거기서 학업을 하고, 그 당시에 제가 학업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 한국 교회는요, 전 세계에 제2의 선교사 파송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분단된 조국 대한민국을 전 세계 교회에 선교의 강국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저를 괴롭혔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선교 강국으로 세우신 것은 동남아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만 선교하라고 우리를 축복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전 열방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국과 유럽, 더 나아가 북미에서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적 삶이 무엇인가? 이 질문이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풀어내야 됐어요. 한국교회는요, 한국 개신교 시작은 1855년입니다. 지금부터 한 140년 전에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개신교가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요, 140년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는 부흥과 성장과 쇠퇴를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140년 동안 보았던 세계 선교는요, 경제 지수의 선교입니다. 경제 지수의 선교예요. 우리가 가난할 때, 아주 가난할 때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만 생각하면 가난한 나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 마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경제 질서의 선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경제 질서의 선교에만 집중하는 동안에 과거에 기독교 대륙이었던, 기독교 찬란한 기독교 문화를 가졌던 영국과 서유럽의 교회는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경제질서에 대한 경제질서 선교를 말씀드리는데요, 경제질서는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문화적 선진국에서 문화적 후진국으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 역시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가 경제질서의 선교에 집중하는 동안에 정작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줬던 서유럽의 국가들은 영적으로 사막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필요한 선교적 접근이 바로 영적 질서의 선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영적 질서 선교를 주장하는 사람은 김남린 선교사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냐면요, 제가 한국의 동원 사역을 위해서 여러 교단과 교단 지역을 다니잖아요. 안타깝게도 교회 지도자들께서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김성사님, 영국에 무슨 선교사가 필요합니까? 영국 기독교 국가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떻게 이 부분을 돌파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경제질서의 선교에만 집중하고 영적 질서 선교에 관심이 없는 이분들에게 균형 잡힌,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도 돌아오지만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저 소유를 교회들에게 복음을, 생명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설교 제목은요, 한 몇 년 동안의 제 고민의 결과입니다. 영적 질서 선교란 이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곳에서 영적으로 메마르고 사막화되는 곳에 복음과 기도의 영적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 학업과 사역을 마치고요, 다시 영국에 이제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놀란 사건은 뭐냐면요, 제가 만났던 영국 교회 목사님들마다 저에게 이구동성하신 말씀이에요. 이 힘들고 영적으로 사막화되어 오는 영국 땅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여러분 한국 교회의 열정적인 기도입니다. 전 그게 저한테 강력한 확신을 왔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물론 왜 한국 교회에 이렇게 기도의 열정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오늘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나중에 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영국 교회, 미국 교회, 아프리카 교회, 다른 나라 다 많은 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이 은혜를 입는데 왜 유독 한국 교회만 기도의 열정이 남다른가? 저에게는 굉장히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요, 영국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사모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 선교가요, 10차를 지나서 12차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한국 교회의 기도를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영적 질서의 선교, 바로 기도 선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영적 질서의 선교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열방을 품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한국교회는요, 경제질서 선교와 함께 영적 질서 선교를 병행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균형 있게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도 선교는요, 영적 질서의 선교입니다. 저는 세계 교회 가운데서요, 이 시대에 한국 교회만이 이 기도 선교가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다고요? 남반구를 중심으로, 지구의 남반구를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프리카 교회와 중남 교회를 보면요, 그들의 직면해 있는 문제는 뭐냐면 신학적 검증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아주 건강한 교회도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중남미의 교회들과 아프리카 교회들은 아직까지 신학적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요, 재정이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10시간을 넘게 이동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요, 제가 27년 전에 한국을 떠났거든요. 27년 전에 만났던 영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인상과 2026년 이 시점에서의 한국에 대한 위상은 천차만별,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한국 위상이요,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제가 최근에 BBC의 그 방송을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요, 그곳에는 BBC의 전문 국제 정치의 평론가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 얘기를 딱 듣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한 얘기가 한국을 사우스 코리아를 얘기하면서 국제 정세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야, BBC의 정치 평론가가 국제 정세를 논하면서 한국의 사우스 코리아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이 10대 경제대국인데요, 물론 어떤 나라들은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요, 기도에 열정이 없습니다. 신앙에 열정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재정도 많이 들어가지만 힘이 들지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검증이 됐습니다. 또 우리 안에 부어주신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만이 기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형교회가 경제질서의 선교와 영적 질서 선교를 병행하는 아주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께 저를 파송시켜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더 열심히, 저 열심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 기도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질서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입니다. 뜨거운 가슴입니다. 뜨거운 가슴. 열정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열정의 근거, 우리의 뜨거운 가슴, 갈망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죠. 헛된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솟구치는 열정과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 그것이 기도의 삶으로 수용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이 생명력을 영적으로 사막화되고 있는 영국과 서유럽을 향해서, 아니면 북미를 향해서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가서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붙잡으실 말씀은요, 경제 질서의 선교와 영적 질서의 선교인데, 대형교회는 두 가지를 건강하게 병행하는 균형 잡힌 세계 선교를 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은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팀 찬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을
나라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예배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 가정, 직장, 학교, 캠퍼스, 그 어디든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지근해진 우리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라오디게아의 교회처럼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하는 영적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무감각과 형식적인 신앙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형교회가 계속해서 영적 생명력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며, 영적 지수가 더욱더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영적 교회, 대형교회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시며, 기도, 말씀, 전도의 열정이 활활 타오르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